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오면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일컬어서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골든 타임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모두 놓쳐 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골든 타임을 잡지 못하고 다 놓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끌던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길보아 산에 양쪽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요. 사울 왕 자신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이 블레셋 땅에 보냅니다. 사울의 몸은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산 근처에 벳산 성벽에 전시를 했고 그의 머리와 갑옷은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여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사울의 머리와 사울의 갑옷을 그들 신전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머리와 갑옷이 이방 신전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욕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은 그냥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주 뼈저리게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을까? 사울 왕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쉬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요. 양과 소 가운데서 아름답고 좀 감나가게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명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무녀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 표현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도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서 사울은 두려웠죠.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무녀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해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실패 원인, 사울의 이 비참한 종말의 원인이 군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에서 찾고 있다라는 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불순종과 묻지 않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삶, 특히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해가는 이치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삶의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응급실에 들어간 그 중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필요하듯이 이 삶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골든타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에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 죽어가던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묻다입니다. 묻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듣지 못합니다. 묻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묻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묻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영혼, 묻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 묻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그 깜깜한 영혼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 존재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묻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이 전쟁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단순히 실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AI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하니까 AI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기도로 묻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아뢰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독백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독백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닥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에 요자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하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세요 이런 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골든타임을 분명하게 잡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다입니다. 듣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으나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소리는 있었는데 그 소리를 사울 왕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기 체면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었는데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내 생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로 내 마음을 채우기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장애물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잘 소통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묻기는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묻고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그 울림,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바로 듣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었다면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내가 기도로 물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질문을 먼저 하고 나오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면 예배의 많은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거든요. 그 자리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묻고 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골든타임을 잡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삶의 열매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고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사울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다윗이라는 순종의 사람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게 한 거죠.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년 축복 대성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여지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써주세요. 저 이 기도를 아주 핵심적인 기도로 하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그 왕권을 패하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듯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다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했던 최고의 모범은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셨던 거지요. 들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입술에 담아주는 그 말을 내가 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들은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인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델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골든타임을 잘 붙잡아서 그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고 가꿔가고 키워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꼭 사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